함께 이 새벽에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 아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랴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후반부에는 호수를 잔잔케 하신 사건과 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는 이제 축복을 받아서 불행했던 삶이 행복해지고 하는 사람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길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치유와 복음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향해 가던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거듭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의 풍랑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안전은 보장되었다. 이 사실을 망각을 함으로 또 공포를 느꼈을 수 있습니다. 25절에 죽음에 직면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지만은 또 때에 따라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쉽게 두려워 떨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25절 말씀처럼 주무시듯 계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깨워야 됩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34절 말씀에 따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실패 같아 보이지만은 결국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환난이나 고난에 직면할 때 불평하거나 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6절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편안할 때는 믿음을 측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들의 행동을 보아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지.
광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큰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적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폭풍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불량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모시고 넓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풍랑에서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풍랑 가운데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심이 확신으로, 두려움이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서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쓰러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이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사납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매일 산과 들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가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주 강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나가라라고 꾸준히 나갑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 몸에 거하고 또 질병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에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이용해서 내 생각과 감정 가운데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들을 날마다 쫓아내고 또 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